오늘 성경 본문은 마리아 약혼자인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것을 전한 내용입니다. 동정녀라고 하면 남자와의 성적 경험이 전혀 없는 처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転성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가장 믿기 어려운 기독교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자연현상과 과학적 사실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학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뿐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게 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그리고 성도의 제사함과 영생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믿을 수 있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멘하고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왜 동정녀에게서 탄생해야 했는가 하는 것이 중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된 대답은 분명하고 간단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대답이 아닌 거지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로부터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을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대저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사벳이 본래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알려진 여자인데 아이를 늙어서 갖게 되었느냐? 또 네가 어떻게 해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되겠느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대저라고 하는 말,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한문으로 대저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이웃 사촌이었습니다. 나사렛에 가보시게 되면은 요셉의 집과 마리아의 집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 정식으로 결혼시켜 주기로 하고 어렸을 때 부모들끼리 미리 혼인을 약속한 것 같습니다. 당시 약혼한 관계 남녀는 15, 16세가 되면은 언제든지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동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10대 후반에 접어든 성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의 승낙 아래 언제든지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직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동거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하반절을 보면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와서 사람이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이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9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마리아 자신은 알겠지요. 왜냐하게 되면 뭐 생리가 그친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약혼자인 요셉에게 가서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진 사람들 이야기는 덜어 나오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으니까 요셉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말을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라는 말을 요셉이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은 19절을 그러나 의로운 사람의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요셉은 율법에 따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약혼녀가 간음했을 경우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신 율법의 핵심인 사랑과 용서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부정을 드러내지 않고 간음했다고 전제하는 거죠. 그러나 부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마리아의 혼인을 파혼하려고 파기하려고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장들이 몇 명이 있는데 미카엘 천사장은 싸움하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치 비서실장과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 같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미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그녀가 성령을 아기를 잉태할 것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9절에서는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가만히 끊으려고 기록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는 끊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20절에서는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요셉이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가 불쌍한 겁니다. 저 착한 마리아가 아마 누구로부터 겁탈을 당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그냥 버려두게 되게 되면 마리아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살기 위해서 창녀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몹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가난한 여자를 데리고 살기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혼자 망설였다는 거예요. 데려올까 말까.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갈등할 때라고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자기가 마리아를 내치면 마리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최악의 경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평생 창녀로 살아갈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늠한 마리아를 용납하고 데려올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어떻게 할지 괴로워하다가 지쳐 잠들었을 때에 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서워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호베데스에는 무서워하다는 뜻도 있지만 주저하다, 망설이다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후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4절과 25절을 보면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비난도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주의 분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주의 분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주의 분부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리석은 지시 같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주의 분부가 너무 가혹하게 여겨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주의 분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걸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는 말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리러 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지체하다가는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주의 분부대로 행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릴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낙에다 안장을 걷고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적 때문에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딴 생각이 들기 전에 바로 행동에 옮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임신을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을 마리아의 마음을 한시라도 빨리 위로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더구나 더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고만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서 할 때 그것이 아름답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씨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로부터 이제 3절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는 태어날 아기에게 붙여줄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요수아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인데, 히브리어 요수아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태어날 아기에게 붙여질 두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인데, 이 이름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하여 속량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가 자유인의 신분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려면 그 자신에게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 가운데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왜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셔야만 했는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 가운데는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 되시하는 것은 인류를 대표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하는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름입니다. 즉 임마누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라고 말하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던 하나님, 우리 눈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으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 거닐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런 하나님을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보이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